어, 죄라는 건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죄는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려고 하는 바르게 가야 될 것을 정도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자꾸만 왜곡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분만 옳은 명분이 있고 이상만 옳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이 옳은 것이라고만 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버려요. 판단이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옳은 것이니까. 자, 기도를 한다는 명분은 옳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참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이에요. 맞아요. 이미 옳은 것이고 금식을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상으로는 이미 옳은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리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죄가 등장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 또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죄가 없던 아담도 죄를 지었거든요. 그죠?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란 말이죠. 완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여기 함정이 정말 함정에 빠지죠. 이 함정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발동됩니다. 발동돼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해요. 외면하게 하고 우리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옳고 거룩한 것을 왜곡시키고 부패시켜 버려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기도는 옳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있어. 옳은 명분이니까 이미.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옳은 명분을 행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행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도와주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인간은 죄를 지어요. 그걸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 옳은 명분, 선한 명분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런 모습이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잘났다가 돼요. 100%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거죠. 기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희는 기도를 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구나.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구나.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당대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열심의 특심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죠. 군인들도 보면 전쟁하는 중에도 그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르고 머리에 이거 싸매고 손목에 차고 기도해요. 전쟁하는 중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진짜 열심이구나. 저러다 총 맞으면 죽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자기 열심히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규례가 있어요. 그게 아침 보통 9시에 한 번 하고 12시 정오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슬람도 똑같을 거예요. 이슬람이 뭐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만든 거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가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해놓고 하는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시장 걸어가다가도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키는지, 자, 열심 있는 종교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너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너희들은 이렇게 부패시켜버렸어. 너희는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뭐가 옳다라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참다운 기도란 그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참다운 기도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러면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도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인 기도를 반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반복적인 기도를 반대하시진 않아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기도는 규례만을 지키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규례를 위한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안 하면 너 신앙 없는 놈이야. 이렇게 몰아가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그거.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되어버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절과 같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종교적 풍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행위를 3가지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규례만을 위한 기도.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예수님께서 반대하시고,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풍습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반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어떤 종교적 풍습을 말하냐면,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당시 근동 지방, 자, 근동이라는 말은 지극히 서양인들 중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동은 이제 서유럽 쪽에서 가까운 중앙아시아, 이게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동. 자, 근동 지방의 독특한 주술적인 풍습으로 한 문장을 택해가지고 이거 사람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있어요? 방언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방언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방언이에요. 성경적 방언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이런 식의 기도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그렇게 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이게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통성기도 많이 하죠. 그죠? 통성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저희 본 교회가, 제가 자랐던 그 모교가 통성기도를 하면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가면 이상하게 통성기도를 시켜요.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수련회를 가면 시킬까요? 이 통성기도가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통성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절박함이죠. 절박함을 하나님께 함께,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걸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통성기도인데, 지금의 통성기도는 어떤 식이냐면 경쟁적이에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기도해요. 악을 써요. 서로 악을 써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진짜 미친 듯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통성기도를 생각할 때면 우리가 언제 그런 통성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라 망할 때 하는 겁니다. 나라 망할 때. 나라가 국군이 이제 져가지고 나라가 진짜 내일이면 언제 패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모두가. 아니면 교회가 망할 때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또 기도가 있죠. 이상한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 교회죠, 그렇죠? 천주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눠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외우죠, 그렇죠? 외워가지고 계속 그것만 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이상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왜곡된 것 중에 한 개가 통성기도 말고 또 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100권 외우기, 1000번 외우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이상한 기도들 있죠. 자, 여러분, 기도는 주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이나 뭐 복음주의가 들어간 데는 전부 다 기도를 주술행위로 생각해요. 내가 악을 쓰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밥 먹을 때도 왜 그렇게 기도하죠? 왜? 밥 먹을 때는 되게 쪽팔려가 부끄러워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아니면 속으로 그냥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그죠? 그럼 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그럼 고함을 지르면서 하지.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데. 주술행위라는 건 뭐예요? 주술행위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주술행위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에 해당되는 신이 그 주문에 반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마법 같은 거죠, 마법.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주문 외우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기계적인 조작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그죠? 우리는 주술적인 거 아니니까 주문이나 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자꾸 이런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근데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부모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들으시고 그 자녀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설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런 기도가 주술행위가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죄를 지어요. 기도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하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들어주는 기도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어떤 자기의 기도발이 그만큼 선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알아요. 그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의 기도를. 나도 모르게 열심히 지나쳐서 생각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기도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천천히 하셔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통성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성기도라는 것은 숨가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옆 사람이 기도를 빨리 하니까 나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빨리 할 때 문제 적어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빨리 하게 되면 그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말 누가 빨리 하느냐 그거하고. 그리고 누가 악을 더 많이 쓰냐. 생각이 그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쫓아갈 틈이 없어요.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입니다. 단언하건대 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대화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나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대화 하다못해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대화를 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되죠. 친구들도 만나도 시덥지 않은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진중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진중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죠, 보통. 시덥지 않은 얘기하는 그냥 뭐 연예인 얘기나 하고 맨날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런 애들 모임에 가봐야 영향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거죠. 이런 생각 없는 행위는 우리의 전반적인 믿음과 신앙에서도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에요. 어떤 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기면 주여 믿습니다를 100번만 외치면 믿게 된다. 의심이 사라진다. 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심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해서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해봤거든요. 시키니까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어떤 설득된 것이 아니고 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이거는 진정한 나의 그 사람 그 설득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뭐 세뇌죠, 세뇌시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죠. 아뢰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정하시는 자리가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자리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주시는 결정에 내가 따르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땡! 그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도에 어떤 응답을 해주실 건가까지는 고민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 내려지는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어떤 결과든 간에.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땡이죠. 끝이에요. 아, 기도했으니까. 나 기도했어. 결국은 나도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는 하나도 없어지고 아, 내가 열심히 울었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울었지.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건데요? 도대체. 웬만하면 울지 말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하세요. 하시고 난 뒤에 울든가. 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기도에 관해 이해를 돕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변화산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병 고치려고 기도를 해도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쩔쩔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광경을 보시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쪼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긍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막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매우 단순하게, 정말 지극히 단순하게 초등학생 같이 기도는 만병통치약이야. 거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 말을 한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신학교를 왜 갑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를. 도대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설명하신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성경 사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 여기는 지금 기도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다른 성경 사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본 말고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금식이라는 말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이제 현재 그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이 그 성경 사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 취하는 그 성경이라서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또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이 틀린 거 되게 많습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덜하지만 한때는 금식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붐을 일으켰죠, 그렇죠? 80년대, 90년대까지 붐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원 하면 뭐예요? 신자들의 소원을 이루는 최후의 보류,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도 많이 가고 저기 어디입니까? 오살리 기도원도 많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는 이제 신속한 응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죠. 금식기도원이, 그렇죠? 저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뭐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그 의미는 모르고 떼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밥 안 먹으면서 사달라고 하는 거 있죠. 떼쓰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주나요? 안 사주죠. 몽댕이가 날라오죠. 그죠? 매만 맞아요. 분명히 필요 없는 것들 사달라고 하는 거니까, 떼쓰는 거니까. 성경적 금식을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말의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은 먹어야 힘을 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결과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금식이에요. 즉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제3의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 우리에게 있어서 제3의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이 일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로 응답을 하시든 간에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기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나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줘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내 입장에서 나쁘게 해주셨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거기에 나의 자랑이 들어갈 곳이 없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과는 생각이 다르시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거와 똑같아요. 가벼운 증상의 감기는 병원 안 가도 나아요. 그렇죠? 한 2주 쉬면 낫습니다. 약 안 먹으면 14일이고 뭐 약 먹으면 13일이고 뭐 그렇다면서요. 감기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야만 하는 치료들이 있죠. 심각한 병들은 병원에 가야지만 낫죠. 그렇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근거가 깔려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인 기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못하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든 간에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발 서는 사람, 말발 서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까불지 마 너네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급을 만드는 거죠. 그죠? 자기보다 기도를 우리 할머니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자기는 4시간씩 기도한다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 와서.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듣다가 원장님 그러면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안 해요. 8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깨갱하겠죠. 바로 무릎 꿇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해달라고. 계급을 만든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나는 병원 갔더니 나았더라. 자, 여러분. 내가 아파서 내 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사에게 의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가 병 치료해서 내가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난 거예요? 의사가 잘난 거예요? 그 의사가 용한 거잖아요. 기도가 이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죠. 내가. 병원 찾아간 게 잘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신자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자, 우리는 신자된 현실 속에서 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나 이유 없는 난관이나 환란으로 겪게 되는 힘듦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그죠?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인 것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이 힘듦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내 현실은 똥통인데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멋진 신자가 될 거니까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예. 자,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일반인들과 다름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 사건이 있어요. 그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원래는 일어나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 전도 보냈을 때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거든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뭐 신비주의 추구하는 목사님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의 어떤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쯤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만 기도를 했겠죠.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어떠한 특정한 주술 행위를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네는 기도를 한 게 아니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중간쯤 정도, 이제 중보자 정도 되나 보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만 한 거죠. 그랬더니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여기서 내 아버지는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식들 쭉 불러놓고 이제 임종이 다가오자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인 동시에 예언이에요. 그대로 돼요. 자,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행동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야곱은 지금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자, 일단은 야곱 자신이 복을 요셉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일단은 무조건 인지시키고 있고, 복을 비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비는 내용을 잘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야곱의 적능자. 하나님이죠. 그죠? 야곱의 적능자.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요셉 너의 아버지는 나니까 내 하나님. 이 말을 계속해요. 자, 자꾸 야곱 자신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계속 강조해요. 그러다 결국 너의 아버지 나의 야곱의 하나님 축복이 네가 생각하는 선조 할아버지인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내 축복이 훨씬 낫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제일 꼴통이잖아요, 지금. 그죠? 제일 문제아예요. 근데 야곱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증조 할아버지 존경하지? 네가 생각하는 그 증조 할아버지보다, 네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보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게 훨씬 너에게 유익이야. 이상하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의 승리자예요. 신앙의 승리자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고, 야곱은 뭐예요? 어디 하나 점수 줄 만한 사람 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얘 맨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야곱 자신은 자신의 축복이 자신의 선조인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비는 축복이 더 낫다. 어떻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야곱한테서. 이 부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야곱이 축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걸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은 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당사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든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든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든 같은 하나님인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어차피 그분이야. 그분인데 왜 그러면 야곱은 더 내가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 하나님께 복을 빌며 그 결과를 얻어낼 권리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말빨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이 시작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앙도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아브라함 때보다 야곱이 이해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보다 폭이 훨씬 넓습니다. 넓고 깊어요. 세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사고 별로 안 쳤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무난한 삶을 살았어. 잘 모르는 부분도 나는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자, 우리가 좋은 병원이라고 할 때 다른 병원에서 그 놓친 부분을 잡아내 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의사를 우리는 용하는 의사라고 그러죠. 능력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도 하는 거죠. 그죠? 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 사람들은 별로 맛집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죠.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은 용서해 줄 만한 신은 없어. 이 세상에. 나를 용서해 줄 만한 신은 없어. 그러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줄 하나님이면 이거 대단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자리로부터 자신을 빼낼 정도의 신이라면 이건 그 어떤 신보다도 우월한 신이다. 야곱이 증명하는 이 하나님은 물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비해서 야곱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야곱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나 항복에 있어서 그 어떤 선조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아는 하나님, 요셉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적는 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추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기 주장이나 떳떳한 권리나 몫이라는 건 없죠.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단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도 기도 못해요. 몫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몫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와 같이 자신의 기도를 한 자신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자랑하면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들어갈 그런 근거는 기독교 기도에서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랑할 이유가 단 1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한 걸 그렇게 자랑을 해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많이 하세요. 근데 그냥 혼자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뻔뻔함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이해 가세요? 동전의 앞 뒷면이에요. 이걸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뻔뻔함을 가지고 가세요. 나아가는데 겸손함도 동시에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면 그런 말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랑할 게 없는데 조금 뭐 그렇게 가지고 괜찮은 부분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치장하고 자랑을 해요. 이 내용을 예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신 내용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특권을 얻고 어떤 지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기도와 연결해서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차별도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친구는 동급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신분의 차이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친구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라고요. 그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자녀라는 개념 안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 지상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당신님의 존재와 삶을 이어가고 있으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공급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공급들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고 영광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자랑이 있는 것이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는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라니까요. 불신자도 맨날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안 믿던 하나님한테 막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막. 야, 언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나요? 예수도 믿지 않아놓고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막. 그걸 누가 어떻게 들어줘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든 해서 응답을 받든 안 응답이 너네들이 원하든 우리들이 원하는 응답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 받으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나 그 어떤 신앙함이나 종교를 들먹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서 배우는 또는 기도의 원리에서 배우는 신자된 중요한 자세이고 본질이에요. 이것만 보고 이단으로 빠질 일은 없습니다. 진짜. 이 정도도 모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란 뭐예요? 내 부모와 대화하듯이. 하지만 내 자랑은 없는.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나에게 내가 자랑될 게 없어요. 자, 우리 신자에게 이만하면 됐어 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기도도 이 문제만 생각하면 해결이 되죠. 우리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와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물어봄으로 결제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결제받아서 그게 어떤 결제든 간에 떨어지면 그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도 결국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거든요. 결국 기도도 말씀이에요. 말씀.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통합니다. 성찬식도 말씀이고요. 기도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만약에 신앙을 마치 따로,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목록들, 규범들,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 외우면 돼,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 가야죠. 천주교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것은 다 훈련의 방법이지 내용이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며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나 자신을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야 하며 물어보고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 행위와 잘난 명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치장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가 제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좌절할 일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어요. 부디 담대함과 겸손함을 겸비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랑과 특권과 책임과 누려야 할 행복들 찾으면 많습니다. 부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방향을 구하고 내용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며 동시에 자랑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매일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